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우리 43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25일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또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는 요즘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사 무사 안전히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의 이 새벽을 깨워오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현재 상황을 바라보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가 완화됨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나아진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성전을 향한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소리와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와 예배하는 경건의 소리가 가득한 이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육 개발과 젊은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새로운 셀이 그리고 새로운 반이 만들어지고 학년이 올라가고 또 교사가 그리고 리더가 재현신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 시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 중이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립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우리 1,000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들, 기도하는 마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가운데 또 병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또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역대상 21장, 베드로전서 2장, 요나 4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먼저 역대상 2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42쪽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에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 칼을 뺀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도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며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빈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요나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서 4장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천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역시 수의 논리입니다. 수능 성적 비관하며 혹은 자신들의 그동안의 성적을 비관하며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매년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가계의 빚 역시도 수의 논리입니다. 이 수의 논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도 수의 문제입니다. 이 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 수에 열광하며 집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 이 수의 논리, 세상의 권력의 논리, 세상의 힘의 논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수의 논리, 세상의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악착같이 그것을 취하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좀 더 확실히 알아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수에 집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주위 국가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군대 장관 요압과의 반대에도 부딪힙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아꼈던 자신의 신복이 다윗 왕이여 인구계수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합니다. 지금까지 온 이스라엘에 강조하며 함께했던 다윗은 이제 인구조사를 강행하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이스라엘에는 110만 명, 유다 중에는 47만 명이 그들 민족 가운데 계수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할 때 레위인과 베냐민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압과 다윗이 갈등을 빚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레위와 베냐민을 계수하지 않고서도 인구가 상당히 많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왜 임했을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즉 3년의 기근,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을 피해 다니는 것, 사흘 동안의 전염병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세 번째 걸 택하죠. 그 사흘간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숫자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수에 집착했을 때 빚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에 집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전쟁은 그동안 누가 이끌었습니까? 다윗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꽉 쥐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편은 헛되다라는 말을 3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노력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우리의 된 모습, 우리의 자리, 다윗의 삶, 다윗의 왕된 모습, 다윗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말 왕된 자리의 그 모습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그냥 한 높은 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붙여진 이름이 이제 변화산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많은 제자들 우르르 끌고 올라가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데리고 올라갔던 제자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자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만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직도 이 세상의 크기의 논리와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이 세상의 수의 논리에 쩌들어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이 세 제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뭘 해줄까 물어보시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서 정말 왕의 한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 높은 간직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이 뜻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도 십자가 지는 그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중에 높은 자리, 그
그 왕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한 자리씩 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하시니까 이 베드로도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살아계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베드로도 헛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힘의 논리와 수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에 쩌들어 있는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도 그 많고 많은 산 중에 높은 산으로 가실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요, 정말 이 세상에 똑같은 시선으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차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높은 사람들, 재벌들,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동경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좋은 차가 보이면 와, 나도 저런 차, 좋은 집이 보이면 나도 좋은 집, 그런 것을 동경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곳에 살면 좋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이상하게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동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것을 탐하고 좋은 곳에 살다 보면은 자꾸 이상하게 예수님을 잊는 삶을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의 것을 많이 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면 정말 이 권력자들을 보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제가 검사가 되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제 동생이 이 사성 장군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아들 둘이 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갈 때는 사성 장군도 멋져 보이고 국회의원도 멋져 보이고 장관도 멋져 보입니다. 좋은 집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하나의 점으로 보이고 그렇게 좋은 차도 하나의 점으로 보입니다. 좋은 집도 하나의 점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에 섰을 때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다 크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니까, 그것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헛되어 보이고 점으로 보입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이 세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 점이에요. 다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산을 자주 올라갑니다. 멀리까지 산에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도 안산광림교회 처음 사역할 때부터 갔던 산은 어디냐? 이게 안산 정수장입니다. 이 정수장 그래도 올라가면 꽤 힘듭니다. 근데 올라가서 그 풀 사이로 아래를 바라보면요, 뭔가 좀 갈등이, 제 안의 갈등과 기도 제목들이 뭔가 생각나고, 소위 말하는 저만의 이 산기도입니다. 올라가면요. 근데 진짜로 올라가면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작아 보입니다. 다 점입니다. 그렇게 점과 작아 보이는 그때에 제자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세상에 작고 작은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수의 논리, 세상의 권력의 논리, 세상의 힘의 논리에 심취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다 취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수의 논리에 너무 치중해서 살아간다면 나중에 진짜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란 말입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질받고 그들을 밟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의 논리와 세상의 힘의 논리와 세상의 권력의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정말 우리 삶 앞에 예수님만 가득한,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94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제 11월의 마지막이고 12월이 다가옵니다. 12월에는 또 많은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다뤄야 할 당회 또 구역회가 진행이 되지요. 이 모든 것이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또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보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구 박용희 원사님 골반 골절로 수술해야 되는데 폐렴 증세와 심장 이상으로 지금 수술을 못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또 수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을 깨어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준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의 수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결정해야 되는 상황 앞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정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정복당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시험 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2월입니다. 12월에 하나님 교회 많은 행사들과 사역들 또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정말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정말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열정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응답받고 돌아와 정말 하나님께 세우신 몸된 우리 안상광님 교회를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가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도록 우리 목사님 모든 기도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기로는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